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오히려 이 상황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 사실 바울은 재판을 앞두고 또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풀려날 것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빌립보 그 성도들을 뜻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이 수치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 바울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바울은요, 오히려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13절과 14절에서는 왜 복음이 진전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바울의 매임,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시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고요, 복음을 좋은 기로 생각하고 복음을 더 담대하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14절에 이렇게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성도들은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또 그전에는 바울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모든 걸 맡겼다 생각한다면은 이제는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비롯해서 책임의식이 이렇게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은 이 투옥이라는 비참한 상황이었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당당해지고 복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파가 진전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에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착한 일을 이게 보면요, 16절에 보면은 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을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변호하고 더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요, 이때 우리도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을 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그 앞에 있는 투기와 분쟁, 이 사람들은 17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동안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교회나 영향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그동안은 바울의 기세와 이 능력에 눌려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또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5절에 나타났듯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또 명예와 칭찬을 위해서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동기가 순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이 전한 복음들은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 복음만 잘 전파된다면 자신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바울은요, 세상에서 볼 때는 감옥에 갇히는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요, 가장 복음이 전파되는 좋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구나, 이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고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이 하루를 사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9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이 어떻게든 풀려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그 구원을 의미하고요,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는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기대와 소망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면은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서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은 또 반대로 죽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죽고 나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할 것 같다,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이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죽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더 이상 괴로움이 없고요,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면요,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25절부터 26절에 보면요, 자신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살 것이고요,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신하다 이렇게 확신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신한다는 것은요,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할 것을 확신한다,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자랑이 바울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소망 중에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상황은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이 있었고요, 그 소망으로 인해서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그것을 넘어선 복음이 전파되고 또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현실 안에서, 나의 환경 안에서 주저앉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저는 구원의 기쁨이요,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간다, 이것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괴로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인생길에서, 그 괴로움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구원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망 중에서 이 구원의 풍성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늘의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는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은 사실 소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6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은 답답한 마음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바울처럼 감사가 넘치는 삶, 소망이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